지난주에는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제자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드러났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세요. 그 중에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그때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예수님 가시고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할 때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 봐야지만 믿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손을 넣어서 만져봐야 내가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 도마가 있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흔적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너는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이제부터는 부활을 믿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이고 또 우리 시작할 때만 꼭 있어서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아직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어디까지 있는지 알아요. 자, 다시 한번 내 휴대폰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꺼졌는지. 자, 그래서 바로 이 도마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받은 것처럼 다른 제자들도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사명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들이 문을 닫고 있던 자리에 이제는 두려움도 떨치고 예수님 부활한 것이 확실하고 내가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문을 박차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꼭대기에 가서 담대하게 부활을 외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했더니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 가지고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그때 같이 있던 제자들이 다 같이 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부활을 증거해야 될 이 증인들이 거꾸로 고기 잡는 그냥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 이 물고기를 잡는 이 어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서는 그 모든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다시 그 자리로 예수님과 관계없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것,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들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도 받습니다. 그런데 과거 예수님 없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 이것이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는 딜레마가 아닐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고 아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순간 믿음과 관계없고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없는 그냥 우리의 생활 속에 몰두해버리고 함몰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닐까요?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부활을 믿는 것과 부활을 사는 것, 이게 다른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이해도 하고 알고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것,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실제 저는 이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것으로도 무엇입니까? 요즘은 무엇을 먹는 것이 좋고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우리의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과거 예수님 없던 삶처럼 동일하게 사는 것, 이게 심각한 문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부활을 알지만 부활이 요구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제자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자리에 어떻게 찾아오셨고 어떻게 그들이 증인으로 서게 됐는지, 이걸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한번 이런 관점으로 우리 본문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본문의 배경이 어디냐 하면 디베랴 바다, 즉 이 호수라고도 말하고 바다라고도 말하는 건 이것은 문화 차이입니다. 우리는 호수는 맹물, 그리고 바다는 짠물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물이 모여있기만 하면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이렇게 말하는 여기는요 맹물, 호수예요. 호수, 우리로 말할 때. 그러기에 우리 정서로는 갈릴리 호숫가가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제자들의 대부분이 삶의 터전을 잡고 그리고 거기에서 물고기 잡아서 살던 가버나움 출신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갔다면 그 제자들이 할 일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예수님의 기다림을 잊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그 수제자 베드로를 필두로 다시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 잡이에 나서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누군가요?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이제부터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이 부르심을 받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다시 그는 먹고 사는 문제로 그를 다시 한번 그가 돌아가고 과거에 자기가 버렸던 배와 그물을 붙잡고 다시금 생업으로 뛰어드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자 그러면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 우리가 다시금 옛날 그 예수님 없던 데로 돌아가자. 그래서 생업에 고기 잡는 그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했더니 그날 밤 고기 잡는 거라고 하면 베테랑인 이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신기한 일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가지고 낚시 갔는데 고기 못 잡으면 어때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이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은 고기도 잘 잡고 뭐 수영도 잘하고 그럴 줄 알죠? 저는 저희 둘째 형님이 어릴 때 바닷가에 빠져서 죽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물가에 가는 걸 아예 금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려면 몰래 가야 됐어요. 국민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또 친구들이 늘 낚시를 가니까 낚시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몰래
친구들 따라서 이제 뭐 바닷가가 아닌 갯벌에 있는 낚시는 망둥어 낚시입니다. 망둥어 낚시를 따라갔거든요. 나도 좀 해보려고. 자, 제가 고기를 많이 잡았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잘하세요, 그죠? 진짜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막 뭐 진짜 어릴 때만 팔뚝 같은 뭐 망둥이를 잡는데 나한테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짜라고 한다면 물고기 못 잡는 거 뭐 예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요, 평생 어릴 적부터 그 물고기를 잡은 베테랑 이 어부들이 지금 그것도 여러 명이 같이 나갔는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배가 텅 비어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5절 앞에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이 그 배에 고기가 있다는 걸 알 것 같으세요? 모를 것 같으세요? 아시는 질문 같아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솔직히 뭐라고 하냐?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그 갈릴리 어부 출신인 이 제자들이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건 일종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진짜 우리의 삶의 세상 가운데 그물이 텅 비어있는 것처럼, 배가 비어있는 것처럼 열심히 뭘 하는데도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정말 능력도 많고 그리고 또한 사랑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아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물고기들이 그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창조주였던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기 잡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기에 이거를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질문이에요. 밤새도록 고기 잡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알면서 질문하잖아요. 그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고기 잡는 그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 그러게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요,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정말 이거는 이 사업은 망하면 이상한 거야. 그런데 망해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기도도 그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만 유독 세상에 그것도 병명도 알지 못하는 이런 병에 걸려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한 명도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 명이 같이 고기를 잡아 나갔는데 세상에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이런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예수님께서 방해하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요?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시선을 물고기가 아닌 지금 언덕에 계신 예수님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만약에 지금 고기를 열심히 잘 잡고 있었더라면 얘들아 질문할 때 대답할 겨를이 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기를 한 마리 못 잡고 허탕치고 그냥 완전히 기진맥진 있는 자리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했더니 대답할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없어요 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실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물을 비우세요.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방식이 마치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다 그만두고
다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예수님하고 빠이빠이, 내 삶에 집중하고 그리고 또한 내일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먹고 사는 것만이 문제인 것처럼 매몰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제자들의 배가 비고 그물이 빈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은, 부활을 아는 성도가 사는 방식은 그 생업에 매몰되어 사는 것, 이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보세요. 저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기의 빈 상태를 인정할 때, 그때 주님은 뭐 하세요?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데 맡긴다는 말이 뭐냐면요, 이 말은 내가 움켜쥐고 이 일은 내가 해야지 돼, 이것은 내 계획대로 해야 돼, 그리고 이것은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내가 갖고 있는 움켜진 것을 손에서 놓는다. 이것이 바로 맡긴다라는 말이에요. 아마 지금도 이 제자들이 고기가 점점 많이 잡히고 있었더라면 그 눈을 예수님께 돌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텅 비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자리에 예수님 질문할 때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며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기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고 고백할 때, 그때, 이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 시작되느냐라고 했더니, 신앙은요, 나는 아니에요, 이것을 고백할 때부터 시작이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언제 되느냐라고 할 때,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이것 갖고는 절대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 나 어떡하죠? 라고 주님께 시선을 돌릴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6절 앞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없어요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물을 던지고 뭐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라고 했더니 던지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 6절 끝부분 보세요. 말씀하셨더니 이에 무엇 했대요? 이에 무엇 했대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갈릴리까지 내려갔지만, 갈릴리에 내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기다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없던 자리로 돌아갔던 그들이 다시금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다시 순종했더니, 그때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언제든지 옳습니다. 많은 분들은 순종 언제 하냐면요, 내 마음이 맞을 때만, 내 생각과 부합할 때만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말은 내 생각과 다르고, 그리고 내 형편과 맞지 않는데에도 말씀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면서도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리에 가만히 보면 여전히 무엇하느냐라고 했더니 순종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갑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일하셨죠?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밤새서 잡았지만 여기가 끝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그러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힙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제자들에게는 익숙한 거예요. 낯선 장면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했더니 그 3년 전에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날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허탕을 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좀 띄워달라 그래서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는 그 배를 띄워서 설교하시던 예수님께서 더 깊은 데로 가자, 아니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따라 그래도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따를게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갔더니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랍니다. 아니 예수님, 이거 그물 던졌다가요, 나 이거 정리하려면 집에 못 들어가고 잠도 못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던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이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늘 내 마음 가운데 식지 않는 열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 만났던 그 은혜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더니 식어진 거예요. 시간이 지났더니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은 바로 주님 만났던 그 자리를 잃어버릴 그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얘들아, 너희가 붙잡고 있던 일상의 필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이미 다 해결해 준 거 알고 있잖아.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니? 나에게 요청하면 내가 해줄 건데. 이런 말씀 아닌가요? 우리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은혜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순간 우리의 일상이 주님과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 혹시 우리의 일상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떤 종교적인 영역 안에 딱 국한시켜서,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만 있는 예수님, 아니 어떤 특별한 집회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그 시간에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제한하면서 나머지 나의 직장이나 아니면 나의 가정이나 아니면 먹고 사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 아닐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선택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떠났으니까 우리가 먹고 살자. 하지만 오늘 본문의 기적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은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필요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 모든 필요를 아주 세밀하게 꼼꼼하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때 보세요. 진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자, 제자들이 다시 순종하여 고기를 꽉 잡았어요. 그때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이 기적을 쫙 경험하면서 먼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사도예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 요한 사도가 그 고기가 잡힌 걸 보면서 예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베드로가요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했더니 지금까지는 물고기가 중요했는데 주님이시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고기를 잡은 자리에 무엇이 중요하냐?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엇하느냐라고 했더니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는 눈이 뜨여져서 자기가 벗고 있던 자리에 겉옷을 두른 후에 그 고기를 잡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 사도가요 진짜 물고기에 관심이 있다면, 자, 물고기를 왕창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거 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줘요. 제가 이런 말씀 늘 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손해보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부활의 증인은 죽어야 사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죽는다는 의미에 있어서 내 생각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죽음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또 계획한 것대로 안 되는 것도 이것도 우리의 죽음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손해보는 것이 죽음일 수 있고요, 오해받는 것이 죽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누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왜? 그 죽음 뒤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오늘 이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주님을 향해서 그 모든 잡은 물고기를 그냥 두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내가 잡은 물고기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사실은 우리의 그 사랑의 대상이 가족이거든요.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이 우리에게도 소중해야 돼요.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럴 때, 자,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시어서 그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달려가잖아요. 달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볼게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무엇하고 계세요? 아침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한 아침이냐? 밤새도록 허탕치고 그리고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아침 식사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고, 아니 예수님의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시금 예수님 없던 그 자리로 돌아간 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어떻게 너희가 나를 버리고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느냐, 사명을 잃어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갈 수 있느냐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 친히 식사당번이 되어가지고 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총 25조로 편성을 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식사당번을 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마치 예수님 닮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아침 식사당번을 하고 있다고요?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요? 어떤 제자들이요? 예수님 그 잠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을 버리고 배신하고, 그리고 예수님 없던 자리로 돌아간 그 얄미운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식사당번이 되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지 않고 거꾸로, 얘들아, 내가 떠난 자리에 너희들이 정말 고생이 많았지?
와서 조반 먹어라.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로 준비한 자리예요. 초대하는 자리예요. 그때 제자들 보세요. 우리 12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이 식탁에서 제자들이 아무도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왜요? 이유는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맥에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갖고 있는 그 문맥의 의미는, 이 제자들이요, 자기가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도 망각하고 그 예수님 없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다가 허탕치를 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마치 어릴 때 저희 집은요, 항상 아침 그리고 저녁 식사는 꼭 한 상에 둘러서 먹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도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야, 오늘은 누가 기도해라. 그러면 꼭 기도를 해야지 먹었어요, 밥을.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어머니하고 약속했던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을 안 했어요. 그런데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밥 먹자 그러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을까요? 평상시 같으면 이것도 이런 것도 했네. 이럴 아들이 자기가 잘못한 걸 아니까 어떻게 먹어요? 고개 숙이고 가만히 먹어요. 오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바로 그 제자들은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허무한 일인지 깨닫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런데 이 고요한 아침 식탁은요,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제자들의 수고를 알기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무엇해요? 지금도 여러분 뭔가 이 불을 피워가지고 그리고 숯불에다가 고기를 굽고 하려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렵습니다. 요즘은 뭐 그래도 이렇게 가스에서 가지고 토치로 해서 쫙 이렇게 나무에 불도 붙이고 하는 게 쉽지만, 과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것은 나무를 주워와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다 불을 붙이기 위해서 몇 번 불고 나면요 이 연기도 마시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안에 이런 거 아닐까요? 얘들아, 너희가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아니 너희가 내 사명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 여기에서 이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올 한 해에는 먼저 우리 안에 깨어졌던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기계가 아니세요. 우리 사람도 어떻습니까? 정말 관계 가운데요, 뭔가 감정이 상하면요, 얼굴 보는 것도 힘들고요.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그런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식탁을 통하여서 끊어진 관계를 잇고,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간 믿은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소소한 추억들이 없을 수 있겠지만, 어릴 적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 주님과 함께 했던 소소한 기억들, 내가 학생 때 정말 그 기도원 가서 수련회 하다가 은혜 받고 방언 터지고 막 이랬던 기억들 없으신가요? 그때 정말 소나무 뿌리 하나 붙잡고 기야 외치면서 그렇게 간절했던, 그러면서 내 인생 가운데 인생을 설계하고 그랬던 일들. 아니, 우리가 정말로 참 결혼해가지고 정말 같이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을 그런 자리에도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가정이 회복된 이런 소소한 일들, 바로 오늘 주님이 그 아침을 준비한 자리가 이런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자리더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다니면서 어땠을까요? 그럴 때 식당이 없습니다. 늘 제자들과 함께 불을 피워서 밥을 해먹고 그랬던 소소한 이러한 일상들을 깨닫게 하시는 자리가 바로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아니 너희가 이 사명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 고백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한 번 찍은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비록 주님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는 내가 정말로 절대 이것은 망하지 않는 일 같고 이 일은 반드시 될 것 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게 망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어떤 성도에게는 작은 기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빈 그물에 그들의 시선을 돌려서 만선의 기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따뜻한 밥상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의 예수님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혹시 작년까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고 내 신앙이 밋밋하진 않으셨는지요? 아니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월 따라, 아니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이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세밀하게 보호해 주는지 그것을 잊고 살아간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닌지요? 오늘 주님께서 차려주신 이 회복의 식탁, 이 자리가 바로 오늘 예배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바로 그날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일입니다. 그러기에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마치 부활한 예수님께서 삶에 지치고 그리고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을 쓰고 정말 기진맥진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불을 피워서 그리고 준비해 주신 아침상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 예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과거 일주일 동안 혹시 오늘 이 제자들처럼 빈 배에서 빈 그물 움켜쥐고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쪽박이냐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부르세요. 얘들아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는 그것을 통하여 만선의 기적을 경험한 이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너희들 피곤하지, 힘들었지, 이 아침 먹고 힘을 내라. 이 자리가 예배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오늘도 이 주님이 차려준 만찬의 예배를 통하여 심령이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빵을 먹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를 먹는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영이 건강해지고 육이 건강해져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빈자리를 찾아와 풍성하게 채워주는 자리, 이걸 자랑하는 자리가 증인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는 일상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진맥진하고 삶에서 실패한 자리에 우리를 회복시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그 주님의 식탁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물고기 잡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